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잠깐만요.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수련회 지나고 첫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주에는 공지 들으셨던 대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한 주간 지난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참으로 기쁜 날이에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다시금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비록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잠시 걱정하며 한 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한 주가 지나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련회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귀한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한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순회로고스 찬양팀과 또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저번 주 온라인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또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우리 학생들도 아멘 한 번만, 선생님들만 아멘 하시지 마시고 우리 오늘 예배도 주님께 얻어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않네요. 빰빰빰빰빰.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같이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빰빰빰빰빰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 자리는 좁겠지만 살짝 앉아볼까요? 의자에 앉아볼까요? 이제 점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We jumping and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요? 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세상 우리 삶 속에 우리 고등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 이곳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며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어 마음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길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와 만나 주시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아픔들, 어려움들, 마음의 무거움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들을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어느 학문에서도 길은 없었고 진리도 없었습니다.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시고 변함없는 진리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흔들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박승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 목사님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고등부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옵소서. 저녁에 드려지는 오늘 우리 고등부 주간 예배에도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을 높이며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2주 만에 보내요.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열흘 만에 만나게 됐어요. 참 좋은 날이죠. 자,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이제 열흘 만에 다시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수련회에 갔다 와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했는데 목사님처럼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낙담하고 힘들어했던 친구들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 좀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와서 코로나 걸려보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렇죠? 평생 이 수련회가 기억에 남겠다. 할렐루야. 기억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와서 내가 그때 코로나 걸렸었지. 수련회 때 막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코로나 걸렸었지. 이러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수련회 은혜 많이 받고 좋은 추억을 우리가 남겼다면 모든 것을 이렇게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와서 막 내가 이제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좋게끔 나에게 막 뭔가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은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고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은혜롭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은혜 받은 기억에 어떤 안 좋은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순간을 이렇게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가스펠 프로젝트에 의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들의 시작, 근원, 기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들어온 죄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온 것에 하나님께서 희미하지만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죠, 그렇죠? 처음 듣는 이야기. 우리가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3주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에 남는 친구가 없어요. 괜찮아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지금 다시 새롭게 들으면 돼요.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은혜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심판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방주,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 세상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땅이 지금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대요. 이건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신다, 고통스러워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모두 쓸어버리겠다, 멸절하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멸절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그 땅을 보니까 부패와 포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왜 심판을 하셔야 하는가? 그것은 땅이, 특별히 온 땅이 다 부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땅이 부패하기 때문에 온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온 땅에 죄가 가득한 것도 있지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죄가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죄가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위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안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봐도 공간으로 봐도 죄가 땅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죄가 땅에 가득함 때문에, 그리고 그 땅 위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를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 사이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왜 심판하시는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네, 3절까지요. 여기까지요. 딱. 자, 그들이 뭐가 되었다라고 하죠? 육신이 되니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땅에 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2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일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인류가 이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 그렇지 못했던 가인의 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열받아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동생 아벨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벨을 죽여버려요. 인류의 죄가 이렇게 살인이라는 엄청난 큰 죄악으로 번져나가면서 인류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의 계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던 아벨의 계열,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가인의 계열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벨 그리고 그의 아들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으셨던 그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 부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셨던, 예배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부류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나옵니까? 뭐가 됐다라고 3절에 나오죠? 3절 끝에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 내 자신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 그걸 가리킬 때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육신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육신이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육신이라는 말 안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짓을 하든 선한 짓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다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도덕, 하나님 없는 발전, 하나님 없는 행복,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없는 선을 추구하는 삶도 바로 육신이라는 단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삶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도, 그가 악한 짓을 해도 선한 짓을 해도 그것은 변함없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땅을 죄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죄가 다 덮어버렸어요. 거기에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죄가 섭렵해버렸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요. 자, 이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담겨있는 이 6장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는 바로 그러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온 땅을 죄가 덮었고 모든 사람을 죄가 다 덮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이제 죄가 육신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온 땅을 다 덮어버린 그 죄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얘기하세요. 바로 노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어두운 곳에 심판이 임해야 할 그곳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객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아주 상대적인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아예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의롭게 봐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데 뭐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도 흠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래도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성숙을 향했던 사람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아의 의나 그의 완전함이나 그의 어떤 노력으로 인한 동행이 아니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나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제 한 사람, 노아 딸랑 하나 남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땅이 어떻다는 겁니까?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가 그 한 사람마저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딸랑 한 사람 남았는데 부패함이 그 노아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패함을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패함이 온 땅을 덮었고 사람들을 덮었고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덮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한 사람을 향해서도 이 부패함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나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깨끗한 것들을 그곳에 갈아 넣는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부패하기 시작하면, 죽음의 부패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다 부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사람까지도 그 부패함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패함만 말하지 않고 온 땅에 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악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를 향한 세상의 포악함이 그를 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6일 동안이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음에도 이것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심판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을 부패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포악함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함이 노아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포악함이 그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 십자가가 아무에게도 효력이 없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그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심판하신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싹 쓸어버리고 사람 싹 쓸어버리고 생명 싹 쓸어버리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판이 끝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심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여기 말씀해 보면 보존하여, 생명을 보존하여, 무엇을 보존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생명들을 집어넣으셨고 그들을 보존하여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땅에 있는 죄를 다 쓸어버리시고 땅 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고 그 위에 다시금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누어졌고, 두 부류로 나누어진 가인과 가인 계열, 그리고 아벨과 아벨 계열로 나눠지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벌써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딱 설정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어떤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 세상이 망한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시작, 영원한 삶, 그 시작을 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쓸어버리고 멸절시키는 그 죽임당하고 있는 심판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죄인들과 악인들, 특별히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고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육신들이 되었다. 자, 그러나 그 뒤에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날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120년이 되리라. 그럼 이 120년은 뭘까요? 120년이라는 기간은 결국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방주를 짓던 기간,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두신 돌아올 수 있는 유예기간, 집행 유예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육신이 되었다, 너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도 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될 텐데 지금 또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행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유예하고 계십니까? 몇 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계세요? 12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들을 향한 자비 그리고 긍휼이 그 심판 가운데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깃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의인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의인이 한 1,000명이라도 된다면 의미 있는 심판이고 의미 있는 구원일 것 같아요. 그러나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겨우 한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실행하시고 새로움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 심판 속에서 우리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심판에는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새로움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심판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심판 속에 담겨 있는 소망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한 세대가 지나면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이제 가인 계열의 사람의 딸들, 아벨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죄악은 더욱 이 땅을 뒤덮을 만큼 심각하게 많아졌고 이 사람의 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무시무시한 인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되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사랑의 노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2학년 3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 때에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걸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 한 사람을 죄의 부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심판으로 쓸어버리시는 그 사랑, 나 하나를 구원하여 새 생명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생명 바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대로 함께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느꼈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삶의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등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12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할 학생은 신희훈 2학년, 신희훈과 1학년 정윤관입니다. 신희훈 학생은 2학년 1반 서재선 선생님 반, 정윤관 학생은 1학년 4반 김병철 선생님 반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자, 등반할 학생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한 칸, 단상 위로 한 칸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반할 학생은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그 해당 반으로 인솔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희훈이 윤관이 자 목사님이 질문을 할 때 아멘 혹은 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손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크게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를 약속하십니까? 아멘. 자,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희훈이, 윤관이를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희훈이, 윤관이 아버지 안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마다의 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의 뜻하심에 따라 우리 교회 고등부에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등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희훈이와 윤관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이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붙들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희훈이, 윤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고등부에 이제 등반하여서 반에서 적응하며 또 이렇게 추억을 만들어 갈 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희훈이, 윤관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친구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반 학생 뒤로 돌아주세요. 자,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부장 선생님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께 인사하겠어요. 다시 뒤로 돌아. 목사님께 인사할게요. 뒤로 돌아.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자, 다시 재학생들과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뒤로 돌아. 자, 상호간에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솔해 가주세요. 네.
희훈이는 중학교까지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 있으면 먼저 다가가 주시길 바라고요. 윤관이는 여러분 수련회 갔던 친구들 봤죠? 못 보던 친구가 처음 보는 친구가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막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봤을 거예요. 윤관이가 수련회 때부터 처음 참석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아쉬움 속에 있으십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또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어느 나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수련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초 1월 달에 갈 것을 계획하고 이제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세요. 지금 중3 친구들부터 여러분 고3 이제 내년에 1월에 졸업을 하겠지만 고3 친구들까지 해당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담임 선생님한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8월 한 달 동안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서 바로 그 모집된 인원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이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단기 선교팀을 계속 10주 이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양육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갈 나라와 거기서 할 사역들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모여서 또 사역 뭐 워십이면 워십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열정 이거 어디에다 쏟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지금 안 갔던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막 뛰면서 찬양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습니까? 뛰면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배하고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이 끝없는 열정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께 단기 선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꼭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 고등부 주간 예배거든요. 우리 수련회를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고등부가 함께 뭐 이제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특송도 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댄스 특송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또 준비된 거 보여주고 또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 본당에서 5시에 있습니다. 4시 50분까지 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그 찬양에 함께 하시는 수네르고스 그리고 케나트 서포터즈는 4시까지 오시면 돼요. 4시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께 그 준비 찬양팀과 찬양 준비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또 따로 공지 나가실 겁니다. 선생님들도 모이셔야 됩니다. 그 댄스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꼭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찬양 페스티벌 때 선생님들이 댄스를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게 저는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수련회까지 달려간 거야.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그게 할렐루야. 자,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본당에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수네르고스 추가 모집이 있다고 지금 아까 그랬죠. 수네르고스 추가 모집이 있으니까요. 문의는 우리 은총 그리고 예담이한테 해주면 됩니다. 예담이 여기 있어요. 은총이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케나트 봉사인원 추가 모집을 합니다. 우리 최유림 쌤, 유진욱 쌤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토요일마다 케나트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케나트 봉사 동아리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함께 그 봉사 시간도 채울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케나트도 함께 해주시고 광고 또 있어요? 서포터즈는 요새 인원이 늘어가지고 이런 거 안 하나 봐. 모집 광고 안 해도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수네르고스 추가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스네르고스에서 건반으로 찬양 인도로 총무로 섬기고 있는 김예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스네르고스 신입 단원을 모집하기 위함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스네르고스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악기로 원래 섬기던 친구들이 싱어로 찬양 인도로 섬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 기억나시나요? 바로 리메이크죠. 찬양팀도 다시 리메이크 하자는 마음으로 저희가 수련회가 지나면 다시 모집을 하자고 수련회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집회 시간에 그렇게 앞에 나와서 함께 뛰고 외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청중의 자리에서 예배해도 되는데 굳이 찬양팀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련회가 아닌 평소 주일 예배 찬양 시간에는 청중의 자리에서 뛰고 노래 부르고 하기가 살짝 눈치가 보이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앞에서만큼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찬양팀은 말 그대로 찬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찬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 그런 애들밖에 없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나도 찬양팀 한번 해볼까? 전에 찬양팀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들어가도 될까? 라는 생각을 딱 한 번이라도 했다면 지금 고민 없이 아까 그 보인 얼굴들 있죠? 아무나 붙잡고 찬양팀 들어가고 싶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희가 오디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10년간 찬양팀을 하면서 느꼈던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꼭 신청해주세요. 전장. 싱어랑 악기 둘 다 지원 가능하고요. 단장 김은총, 총무 김예담 여기 번호 있고 번호를 지금 저장하셔도 되고 이따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나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광고가 나간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고 다 다음 주에 오디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1학년들 내가 찬양 꼭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많이 가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담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스네르고스가 세션 팀이 됐다고. 네, 무슨 말이냐면 싱어가 없어요. 싱어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 둘 사라지더니 인도자 혼자 오늘은 그래도 싱어 둘 섰는데 인도자 한 명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싱어 악기 할 거 없이 내가 정말 주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래요. 서포터즈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돼. 많아. 서포터즈는 이제 더 안 가도 돼. 부흥했어요. 자 스네르고스 많이들 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과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련회 때 이렇게 받았던 은혜 좋았던 거 또 이렇게 아쉬웠던 거 있거든요.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설문지로 구글 설문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해 주실 거고 그거를 함께 쓰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다음 수련회도 또 있잖아요. 수련회가 이번만이 다가 아니에요. 다음에도 수련회가 있는데 이게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여러분이 제대로 잘 써주시면 그걸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서 다음 수련회 프로그램 때에 또 이렇게 만드는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공과 시간에 열심히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네,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주일 예배 나와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노아 한 사람을 위해서 심판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구원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모두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세상이 펼쳐집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가르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군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소망 품고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갈 우리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